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민한 성탄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단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조명을 해 봅시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니 노아 홍수 때는 뭐 연도 몇 달 며칠 크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분명히 말씀에서 뺀 거거든요. 왜 뺐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성령님이 작성하라고 하시는 건지 참 저도 고민됩니다. 일단은 뭐 총교회 평신도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뭐 좀 들으나 마나 한 가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위키백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스펄전 설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 후대에 사람들이 그를 설교자의 왕으로 부른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똑바로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시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정확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노래가 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예수님 성탄절기 12월 25일 정해서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하는 걸 그런 걸 믿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미신이다. 이건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분명히 지옥 보낸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깊이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게 미시다 아니다 뭐 저는 그런 판단까지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하기도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지옥 보낸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시는 우리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버렸다라고 말했다.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성탄절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마다 매년 12월 25일 성탄절로 지낸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이 과연 예수의 탄생일이 맞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지켰는지 종교개혁자들은 이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므로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그 메시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요 밑에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뒤편에 알려드리고요.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메시지로 앞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다시 제목. 예수님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키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반대하실까요? 왜 예수님 탄생 날짜가 성경 말씀에 없을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킬 거 절기를 이용해서 뭐 이런저런 비성경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빼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성탄절은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날짜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지시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을 수 있기에 영적으로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창조과학 세미나 김명형 교수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과학자들이 그 개발한 그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은 예수님 탄생이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크리스마스. 그런데 문제는 유대 달력은 매년 이게 날짜가 변경이 된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연히 보고 이렇게 오늘 이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지시를 뭐 알려주신 것인지 제가 이거를 발췌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영혼 구원 위해서 오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역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어려운 문제를 말씀에 제가 파수꾼이잖아요.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안 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고 또 전하려니 잘못 전할까봐 영적으로 위험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만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 보시고 결과를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정말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같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제가 두서없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뭐 무식해서 남들처럼 세련되게 예쁘게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성탄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성경시각으로. 성탄절을 안 지키면 성경시각으로 죄가 될까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500년 전 노아 홍수 사실은 성경 기록에서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시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탄생이 매우 큰 이슈인데 왜 성경 기록에 안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생일 날짜를 안 알려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도 4명의 그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그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예수님 생일을 못 올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탄절 절기 예배를 영적 시각으로 못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싫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임종순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 심판하시고 결과를 가지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굳이 성경 기록에 성탄절 예배 드리라는 지시가 없는데
위험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과연 몇 퍼센트 알 수 있을까요? 성탄절기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 기록상에 지켜라는 지시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내 영에 유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성경적인 뜻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영적 시각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 말씀의 뜻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천국 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어설프게 믿다가 심판 때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 말씀의 지시대로만 순종 복종하는 것이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판단은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모세의 죽음과 시체를 둘러싼 쟁탈전을 보시면 예수님 탄생 날짜를 고의적으로 성경 기록에 올리지 않으신 이유를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한테로부터 뺏어갖고 묘를 잘 써갖고 우상 숭배의 전당을 만들어 유대교 교주로 만들어 유대인을 지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가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에게는.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속셈을 아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챙기신 겁니다. 위의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바티칸이 베드로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기치고 마귀 사탄들이 이용하나 한번 보세요. 참고로 바티칸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신을 믿고 섬기는 다신교이며 이 종교 형성의 뼈대가 성경을 빙자하여 로마 캐톨릭 교회를 만든 이교도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저는 옛날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랬을 때는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의 큰 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사탄 두목 루시퍼도 조상 귀신도 죽은 교황 등 성인을 섬기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캐톨릭이 사탄 두목 루시퍼도 섬기고 여러분 제사 지내고 하니까 조상 귀신도 섬기고 죽은 교황 등과 성인도 섬깁니다. 요거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여드릴게요. 바티칸에서 하는 사도신경. 참고로 사도신경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라는 부분은 캐톨릭 사도신경에 모든 캐톨릭 성인 죽은 자와 영적 교류를 믿으며 이 말을 우리는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고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가 천주교 신자 눈에는 죽은 성인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지시 없으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 사는 길입니다. 이 성도가 천주교 신자 눈에는 죽은 성인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인간을 성도라고 칭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성경 시각으로. 왜 교회에서 가톨릭 사도신경 가지고 글자 몇 자 고치고 예배 순서에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오타가 또 있네요. 성경에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 핵심 목적도 빼버린 사도신경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 왜 하셨습니까? 나의 영혼 구원 위해서 순교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나 보세요.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 순교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빼버렸다니까요. 마귀 사탄 세력이 왜 그걸 지금 교회에서 생각 없이 그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그 내용들을 찬송가든 뭐든 인간이 만든 내용은 뜻을 정확하게 성경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든 뭐 복음성가든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내용에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 사도신경에 내 영혼 구원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빠진 것은 단팥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단팥빵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 고백을 만드는 인간은 누구이고 생각 없이 예배 순서에 집어넣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바티칸 베드로 성당 위키백과 발췌 마귀 사탄들이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 베드로 가지고 베드로 무덤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나 보시라고요. 모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일을 가지고 성탄절을 가지고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장난치는지 서로 연관 지어서 유추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의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성 베드로가 묻힌 곳이기도 하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베드로가 바티칸에 묻혀 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중에 로마 첫 번째 주교 바티칸의 주교까지 했답니다. 이 사기꾼들이. 즉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고 한다. 비록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의 로마 체류나 순교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의 무덤이 발다키노와 제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베드로를 시발점으로 많은 교황이 이곳에 같이 매장되었다. 낡은 콘스탄티노 대성당을 헐고 새로 지은 지금의 대성당은 1506년 4월 18일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1626년에 끝마쳤다. 그 베드로 성당 밑에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뺏어갖고 사탄이 이런 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 무기로 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성탄절이 없고 지켜라 지키지 말라는 이런 지시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천주교의 사도신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천주교에서 만든 것을 기독교에 가지고 와서 글자 몇 자 고쳐갖고 예배 시간에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10년 전에 회개 성령 받기 전에는 저도 사도신경 열심히 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나시고, 이것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요 어디에도 예수님 내재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 받으시고 여기에서 예수님 내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아주 교묘하게 마귀사탄 세력들이 빼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는지 그거는 없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뭐를 또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여러분 왜 교회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내용들을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사도신경을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 천주교에는 죽은 성인 성인 칭호 그런 거 있잖아요. 교황들 테레사 수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학대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그렇게 한 여잔데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노벨상 이 마귀사탄 세력이 저거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죽은 성인 귀신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했는데, 개신교에서 여기에서 성도의 교통을 믿으며 이런 식으로 바꾸었죠. 왜 이런 장난을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 신앙 고백한다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만큼 고통당하면서 죽었는데 왜 그 내용은 없으면서 무슨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이냐고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답변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못 깨달으면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라도 하셔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도신경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인과 통공은 죽은 성인 귀신과 영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 우상 숭배 종교 집단이 만든 것을 왜 교회에 가져와서 글자 몇 개 고치고 따라하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명기 33장에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가 서로 가지고 가려고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으로 보여주시고 온 납탈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꼴짜기까지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니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니라. 모세가 죽었답니다. 모압 땅에서. 주께서 그를 벨포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꼴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 시체 장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셨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더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력도 아직 왕성하고 눈도 밝고 그랬답니다. 모세 시체를 가지고 마귀사탄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예수 하나님께서 내 생일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도 영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사탄들이 성탄절을 가지고 장난칠까 봐.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요. 엄청 치고 있잖아요. 앞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 사명자 스펄전 목사님이 지구촌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의 왕이라고 인정하신 그분이 왜 크리스마스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그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라고 말하였느니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천사장 미카엘과 모세가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 이거죠. 왜 다투었을까? 천사장은 왜 시체를 못 가지고 가게 했을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마귀사탄은 가지고 가서 우상 숭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성탄절, 예수님의 출생 연도라든가 그 기록을 못 올리게 하신 것 아닐까요? 유다서 1장에 사탄이 모세 시체를 가지려고 한 영적 목적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대적하기 위해서 탈취하려고 천사장 미카엘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모세 묘를 만들어 놓으면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모세 묘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탄생도 날짜를 기록해두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짓을 하기에 일부러 빼신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기 섬기는 것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이유는 성탄 핑계대고 장사하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예수님이 성탄절기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정도면 성탄 예배 드리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데 꼭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저의 뜻을 지금 전하지만은 제가 앞에 저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영감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는 성탄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대신에 산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혼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 유다서 1장에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라고 하시느라. 요 밑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마귀 사탄 여러분들 그 축사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 마귀 사탄을 보고 막 상욕을 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지 너희들이 욕하고 고함지 된다고 네가 겁이 나서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건 아니다. 그냥 점잖하게 축사하라 그 말 같습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뺏어가려고 왔다가 그냥 마귀 사탄이 돌아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세상 시각으로 보시면 성탄절기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돈봉투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기사를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BC 2353년이랍니다. 약 그냥 4500년이라고 잡읍시다. 4500년 전에 그때 기록에 연대 날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은 2000년이나 이전인데 연월일이 왜 없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생일을 성경에 기록치 말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축제 잔치처럼 즐기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더라. 날짜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150일, 151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곱째 달 그 달 7일에 여기 월하고 일이 나와 있죠.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일곱째 달 7일, 7월 7석? 물이 열째 달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산지에 봉우리들이 보이더라. 40일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의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도 한 마리, 두 마리 보낸 게 아니고 한 마리 보냈고 비둘기도 한 마리를 보냈고 정확하게 6일이 아니고 7일을 기다리다가 이거 지금 4500년 전에 지금 기록입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다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나옵니다. 601년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와있죠. 그 달, 601년 첫째 달 같으면 1월 1일 날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601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왜 일부러 뺐을까요? 그걸 영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601년 1월 1일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2000년 그 이전에 왜 예수님 생신을 뺐을까? 성경 기록에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해갖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영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답답합니다. 왜 예수 하나님께서 본인 생일 축하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예수님 생일 축하 핑계대고 상업적 이용과 이들 잔치를 하기에 못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아마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잔치하는 사이에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양떼 한 명이라도 회개시켜 성령 구원받기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예수님 원치 않는 일 하는 자는 내 영 심판 때 크게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내용 말하면 이단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영혼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성탄절이 한 영혼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래서 억지로 결론을 대충 내려보면 예수님 생일 핑계대고 인간들 잔치하는 것,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등 아주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탄절날 목사님에게 절대로 생일 선물 같은 거, 돈봉투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때 돈봉투 선물 안 주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바란다면 성탄 이용 영적 장사꾼이 됩니다. 성탄절 헌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탄 헌금으로 교회 각종 복지 사업하고 하는 거 역시 영적 나의 유익을 위한 장사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 풍조 접목하면 영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만약에 성탄절 현금이 들어오면 전에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진짜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선물이나 현금이 필요하시면 돈봉투를 전하세요. 성탄절 흥청망청 아닌 경건하게 보내세요. 어제도 오늘도 연속으로 배고파 죽은 사람이 매일 3만 명이라고 유엔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가 고파 죽으려고 대기 중인 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음식 안 먹고 20일, 25일 정도 못 먹으면 죽는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성의 있는 감사를 해보세요. 그 20일, 25일 그 북한에 탈북하는 여성들이 그 얘기하는 내용 보니까 남자들은 그 20일 정도 못 먹으니까 대부분 죽더랍니다. 여자들은 한 25일 정도 걸리더랍니다. 25일 정도 되니까 대부분 죽더랍니다.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제가 뭐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욕심 다 버리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노후든 뭐든. 그래서 3일, 4일 고민하다가 4일째 그래 예수님 제 모든 욕심 버리겠습니다. 사리사욕 모두입니다. 뭐 돈, 다. 그렇게 버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 들고 일 못하면 그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땅 파놓고 무덤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 누워서 목숨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 대한 회개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한 여성이 남자 20일, 여자 25일 정도 되니까 굶어 죽더라 하는 게 귀에 바로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성의 있는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탄절 그 세상 풍경을 한번 보시면 성탄절의 그 세상 풍경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왜 못하게 하실까? 반대하실까? 성경 말씀에 왜 날짜를 모세의 저 내용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왜 뺐을까? 좀 이해가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일 핑계대고 아래 온 세상 온 인간들이 기독교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를 저질러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 가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요? 미국 유럽 쪽에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성탄절날 뭐 술 마시고 흥청망청 범죄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은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불신자까지 이날은 사탄이 매우 매우 기뻐하는 흥청망청 범죄하는 날인데 이렇게 내 생일 가지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인간들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참고로 그 최보라 목사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나이트클럽 맥주잔에 영안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술 양만큼 지렁이가 가득 차 있더랍니다. 성탄 축제가 마귀사탄의 영적 축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탄 절기가 없었다면 성도들이 이런 곳에 가서 사탕이 아니고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 가는 인간들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이트클럽, 노래방, 술집 뭐 이런 데 가서 술 마시고 맥주잔에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런 지렁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지렁이를 기독교인들이 마시고 있더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구촌 전체 수억 술 취한 인간이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구에게 유익한 언행을 할까요? 지구촌 전체 크리스마스 때 수억 수십억이 술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은행이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구인데 유익이 되고 누구인데 해가 될까요? 그 많은 인간이 누구를 화나게 하고 누구를 기분 좋게 할까요?
이런 형태를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실 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퍼센트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서도 경건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까요? 불쌍한 이웃 찾아가서 구제하고 기독교인 10%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간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분석하면 10%가 아니고 한 5% 전후 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99마리 양떼 비유에서처럼 내 성탄절 때문에 한 명이라도 범죄하여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어느 목사가 크리스마스가 없었더라면 천국에 갔을 텐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지옥 가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입장에서 찬성하실까요? 한 마리의 양떼 천국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천국 올 양떼가 지옥 가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성탄 절기 예배에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이 크리스마스가 원인 제공자는 그 당시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12월 25일로 제공한 자는 그 당시에 성령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탄절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앞으로 매년 계속 더 타락할 텐데 더 많은 인간들, 성도들이 지구 전체의 성탄절 때문에 범죄하여 지옥으로 갈 텐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날에 회개기도하는 집회날로 바꿔버리면 사탄은 기분 나빠 이 교회 목회자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할 거고 여러분 역발상 중요하거든요. 역발상. 마귀사탄이 나를 위해서 덫을 놓아놨다. 그러면 마귀사탄이 놓은 덫을 역으로 마귀사탄을 두들겨 잡는 덫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날에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분들이 전 교인들 불러다가 회개기도하는 집회날로 바꿔버리면 마귀사탄들은 기분이 나빠갖고 이 교회 목회자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할 거고 마귀사탄 입장에서 보자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엄청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동하셔서 우실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성경 말씀에 뺐는지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봅시다. 제가 하도 이게 영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 글 써놓은 걸 발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날로 치부되고 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편성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탄절의 경건함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성탄 시즌이 되면 거리는 온통 온갖 상술과 유흥의 물결로 뒤덮인다. 성탄절을 앞둔 거리에는 셀 수 없는 인파로 북적인다. 거리 곳곳에 화려한 트리 장식이 등장하고 술집에서는 빨간 모자를 쓴 앳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술과 안주를 연신 테이블로 실어 나른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술과 유흥을 즐기며 그저 먹고 노는 데 몰두해 있다. 예수님이 왜 성탄절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길게 늘어선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상점 앞에는 산타 인형이 유혹하듯 춤을 추고 있다. 상점 안에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물품들로 가득 차고 호화찬란한 장식과 귀청 때리는 캐롤로 사람들의 정신을 홀린 후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장사꾼들의 상술이 점령해버린 12월의 거리 풍경이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대표적인 유흥가 주변에서 위치한 이 교회는 12월이 오기 전부터 성탄 준비로 분주하다. 교회 입구에 커다란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가 하면 교회 건물 전체를 휘황찬란한 전구의 불빛들이 휘감는다. 성도들은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온갖 장식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지만 정작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다. 정작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다. 이 교회 어떤 성도가 이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성탄절이 돼도 그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주변의 고아원 등에 살 한두 포대 일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다. 그냥 살 조금을 라면 조금 갖다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폼 잡고 오는 것이 전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도 성탄절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사역자라면 무슨 내용을 전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은 것은 여러분들이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보시는 분, 목회자 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그게 우상 숭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래 교회는 올바른 성탄절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 구제가 아닌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탄절 헌금, 전액 불우이웃 위에 사용한다. 왕성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성교회 지난 25일 성탄 예배 마치고 쌀과 생필품 전달. 경기도 있네요. 광주시 장지동에 위치한 왕성교회 담임 목사 박윤민 목사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감사헌금 전액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큰 교회에 쌀 한두 포대 갖다 주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식적인 그런 행위는 하지 말고 진짜 이 교회처럼 성탄절 날 들어온 모든 헌금은 진짜 돈이 필요하고 진짜 배고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 아닐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대다수 구원 성령 받지도 못한 목회자들, 장로, 권사, 성도들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일 축하 돈봉투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구원받지도 못한 인간들이. 저들이 90% 정도 되는 인간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지옥에 갈 것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이 어떡하실까요? 어떠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돈봉투 들고 교회 와서 캐롤 부르고 하는 거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저러다가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우리들에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아마 저가 예수님이라면 너희들 성경이 없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오늘 밤 죽을 자도 많고 내일 모레 죽어 지옥 갈 자들이 많구나. 그 시간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아라 라고 전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희들 성탄절 절기 그렇게 지키지 말고 그 시간에 너희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데 신경이나 쓰라고 그렇게 책망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닌 예수님, 내 영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회개 기도가 우선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영혼 구원 위해 복음 전하는 평신도입니다. 원래는 교회 집사직 명단이 없어서 평신도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골교회 집사입니다. 총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 전도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 일들을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이 고향교회 성도들 해봐야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 영적 축복, 영적인 순교 축복받고 싶어서 서대반 집사라는 이름이 솔직히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많이 폭파가 됐거든요. 많이 10년 넘게 하면서 사역을 예쁘게 순하게 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폭파되었는데 서대반 이름 적을 게 없어서 서대반니, 서대반채, 서대반박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붙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앞에 말씀드렸죠. 아래 유명하신 로마 바티칸의 각종 색채를 교회에서 배척하신 훌륭하신 철로 역정을 집필했고 세계 역사에 설교의 왕으로 부른답니다. 이분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보세요. 위스펄전 목사님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견해를 좀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크리스마스에 대한 귀한 자료가 눈에 띄길래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성령 감동 주시는데 전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남의 내용을 잘 둘러보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만은 좀 하도 걱정돼서 찾아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목사님 정리하신 걸 보고 전하라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급진적 개혁주의자이며 교회와 사회관계 인식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신학자다. 성경 말씀은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진보 성경학자 그거는 성경 시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런 식으로 변질되면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왕이라고, 설교자의 왕이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인정한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침례교에서 자랐고 침례교 목사이고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인용한 자는 존 버년이고 그의 작품인 철로 역정을 이분이 뭐 편찬했다 그런 것 같은데 그의 작품인 철로 역정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철로 역정을 그 스펄전 목사님이 기록했다.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기록했다. 그 뜻인가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는 이분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한 번 더 봅시다.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은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노래가 되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든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네요. 경멸한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미신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신은 우리가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버렸다라고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고 성령 충만하신 분 같습니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는 성탄절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미신이다. 교회마다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낸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이 과연 예수의 탄생일이 맞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지켰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므로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 없었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 말이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든다 그 뜻이기도 하고 천당 가기 힘든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 BC 4년 3월 말에 4월 초에 태어나셨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574년에 있었던 도로트 총회는 성탄절을 폐지하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사람들이 주일로 만족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을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날이 폐지되었음을 공고받아야만 했다. 성탄절은 더 이상 기념되지 않았다. 그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나 그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날이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성탄절 지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영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 가지고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죠.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거부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1643년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며 미국으로 이주해간 청교도들 역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1659년에 제정된
매사추세츠 법령은 12월 25일에 성탄절로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초대교회. 그러면 제2계명이 위반 죄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9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금지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들,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만약에 바티칸에서 성탄절을 바티칸에서 하는 것을 개신교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든 것, 그림, 조각상, 명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상이든 마리아 동상이든 이것 다 우상 숭배이고 그 뜻입니다.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며 이 형상을 두고 예배하는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에 허가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입니다. 의식행위.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네요.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이란 바로 절기,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부활절 예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부활절, 성탄절 다 못하게 해놨는데, 부활절 예배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12월 25일이 태양신 미트라 생일이라고 하네요.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과 거리가 먼 이교도의 숭배 대상이었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입니다. 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 아주 교묘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로마의 교황 리베리우스가 이날을 장려하면서부터이다. 그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축제일로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지키도록 지시했다. 그는 354년에 동방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서기 200년부터 지켜온 양력 1월 19일, 구태양력 1월 6일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12월 25일을 미트라 태양신의 대축제일로 지키도록 계획하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런 날이 12월 25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핏값으로 세워진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이교도들이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의 탄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니며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바른 교회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분이 성경 말씀도 이렇게 올려놓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 바울 사도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다시 저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성경 가르침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네요. 이분 교회를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어디 있는 교회 같은데. 성경으로 똑바로 돌아가자.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수많은 구호를 외치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는가?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했던가?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켰는가? 묻고 싶다.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사사기에서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가지는 개혁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종 활동이나 여러 가지들이 성경 말씀에 반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여러 군데나 기록해 놨잖아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따라한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다가는 같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세요. 목사님들은.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길입니다. 왜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이 10%도 안 되게 천국 가고 있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고 하는지, 왜 그런 경고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 통해서,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왜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정말 금식 기도라도 하시면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지옥 가는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리로 돌아가자. 말로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그 지뢰를 이제 벗어버리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질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였는가를 역사가 보여주었다. 바로 암흑의 천년을 보낸 중세시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와 중세 암흑의 시대를 지나 일어난 종교개혁의 시대를 돌아보자.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중세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 보셔야 됩니다. 제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이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자비, 그의 사역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 망상, 말, 기록 등에 있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제3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금지된 죄.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스럽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써 남용된다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과 위정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추첨으로 남용하고 우리 맹세의 서원이 합법적인 것에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거나 모독하는 그리고 농담, 호기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설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대함이며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해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입니다. 3계명에 금지된 죄들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놨네요. 촛불 사용은 크리스마스 때 촛불 사용은 모든 우상 숭배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참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서 촛불을 끄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촛불 켜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영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십자가에다가 M자로 그냥 그걸 뭐 천 같은 걸 둘러놨던데 그거는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리아. 교회가 천주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 따라가면 여러분들 바로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천주교는 매년 부활절마다 진짜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고 신부가 그렇게 사회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천주교의 잔재물들 여러분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지금 그 백화점에 그 신문 잠깐 봤는데 백화점 3사가 유명한 서울에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장치한다고 1년을 준비했답니다. 1년을. 뭐 120명의 전담반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못하게 하시는 거고 반대하시는 거고 성경 말씀에서 못하게 예수님 생일을 빼신 것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너희들 성경 말씀 기록하면서 내 생일을 절대 넣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것 아닐까요?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의 헌법 지침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명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거부해서 지옥 간 거고 천국 가신 분들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해서 천국 갔다라고 표현하면 성경 말씀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의 헌법 지침인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명령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임종 순간에 천사들이 예수님 명령받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의 잘잘못을 따져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인간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입장 받고 내 말 안 듣는 인간들 영원토록 우리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복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함으로써 죄가 될 수 있고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결정은 내 자신의 권한입니다. 칼빈 강제 견인 구원 교리대로 예수님이 나를 강제로 천국에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제로 견인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추운 계절에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탄절 이날 언제부턴가 교회에 가지 않고 회개 기도와 예수님 나라와 이웃 구원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 앞에 예언한, 약속한 그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이 성경 신약에 보시면 아주 여러 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노아 홍수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신분으로 오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영적으로. 그런 것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4500년 전에 그 성경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시면서 연도, 월, 날짜까지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일 날짜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거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가보지도 않았고 성경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그냥 성령 구원 받고 복음 전하는 총교의 무식한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